15절, 16절 두 절만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는 3장에서 11장까지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흔들리면은 신앙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3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고 4장에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나오고 5장에는 동그라미가 2개 나옵니다. 6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외우면은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외울 뿐만 아니고 이것을 쭉 순서대로 왜 이 순서대로 얘기하시는가 그 순서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이 3장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말씀이 믿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의인 되느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도리어 말하는 거나 모든 게 다 죄 짓는 것만 한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이 의라는 게 뭐냐? 의라는 것이 디카이오 시네 요런 단어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조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조건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인데 차별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죄값을 치러서 구원해 주셨다. 요 한마디로 해서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구원하고 구속은 헬라어도 다르고 한글도 다른데 내용도 좀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을 구속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화목 제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과 화목 관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셔서 지나간 시간들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 용서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도 어렵다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으로 한다 해서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 했습니다. 율법을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 더 잘 지켜야 됩니다.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쭉 보세요. 믿음생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킵니다.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여러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거 은혜로 하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율법을 더 철저히 더 잘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얘기하지 말고 믿음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율법을 아는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에 그러면 갑자기 믿음으로 하느냐? 갑자기 믿음을 하는 게 아니고 4장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약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속죄 제사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다 믿는 겁니다. 다 믿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4장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3절에 요 번역은 틀린 번역이니까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봅니다. 8장 17절. 8장 17절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는 똑같네요. 그러면 세상의란 말하고 하나님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리는 얘기잖아요. 자, 왜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냐? 참 성경은 맞는 성경인데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자, 왜 번역이 잘못됐느냐? 요 헬라로 보면 여기 세상이라는 것을 코스무 이렇게 속격을 썼습니다. 속격을 써서 세상의 요 단어는 맞는데,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요거는 인격체입니다. 인격체입니다. 세상의 상속, 요는 세상은 물질이지 인격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딴 번역서를 보면은 여기서 세상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보면 세상을 상속 이렇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상속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틀렸다. 감히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왜 틀렸느냐? 헬라도 속격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헬라의 명사에는 격변화가 8가지로 변합니다. 8가지로 변하는데 문법 공부할 때는 4가지로 배웁니다. 4가지를 배우다 보니까 이 속격하고 탈격은 모양이 똑같은데,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문법 변화할 때는 속격만 배웁니다. 탈격을 안 배우다 보니까 읽는 줄도 모릅니다.
속격은 뭐뭐의 소유를 나타냅니다. 탈격은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분리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상속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상속자가 된다는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세상과 분리되었습니다. 똑같이 땅 밟고 똑같이 이것을 먹고 살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똑같이 살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핍박받을 때에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확인시켜 주는구나. 깨닫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도리어 세상이 미워한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하구나. 도리어 핍박받을 때에 감사할 줄 아는 지식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상의 하는 요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상속받아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생명수 생명수를 상속받아라 이런 말씀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 이거는 틀렸습니다. 세상을 상속 이건 더 틀린 겁니다. 자, 그런 줄 알고 또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5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누리자 근데 성경에는 요거는 이 에코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화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건 아니죠. 화평을 누리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나가면은 금방 부패합니다. 기독교는 간 데마다 부흥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부패가 따라와서 망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가지고 있다. 화평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화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느냐?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합니다. 전에는 환난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날 버렸는가? 아이고 그냥 내가 무슨 큰 잘못을 이제 저주받았구나. 아니에요. 성도에게는 화평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는 화평도 즐거워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가 잘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근데 병드니까 아이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근데 병들어 보니까 이 남편이 출근도 안 하고 나를 어떻게 간도를 많이 해주는지 남편 사랑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병들었더니 도리어 좋으네. 병들었더니 도리어 좋으네.
병이 좋은 게 아니라 병 들었더니 남편이 막 더 열심히 사랑해 주니까 병 들었더니 좋네 이러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인내심을 갖도록 하니까 그래서 환난도 즐거워하고 그랬더니 또 연단도 되고 또 그랬더니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도리어 복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겨도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냐? 5장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서 사망이 들어서 사망이 왕노릇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의 의로운 행실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충분히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왕노릇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럼 왕노릇하다가 죄 지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이랬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쳐서 얼마든지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서 또 용서받고 이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 다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즉각 회개하니까 얼마든지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이 넘어와서 그러면은 6장에서 첫째 단락에서 그러면은 은혜 더 받기 위해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과 세례로 연합되는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살게 됐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되었다. 이제부터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요 말도 보면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이런 뜻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이제는 옛날같이 그런 죄 안 짓고 새로운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고 연합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또 죄 짓고 그래 살냐? 근데 우리 혼자 또 살다 보면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도 믿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모든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 자,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6장 두 번째 단락에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더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배하지, 요게가 왕노릇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노릇하다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제 그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줄 수 있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되는구나. 왜냐? 우리는 이제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죄에게 줄 수도 있고 의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죄에게 줄 수도 있고 의에게 줄 수도 있다. 주일날이 됐는데 오늘 갑자기 막걸리 생긴다. 큰일 났다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슈퍼 가야 되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들을 수도 있는데 그는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합니다. 믿음이 약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준 것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이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혹시 죄를 져가지고 실수했으면 어떠느냐? 그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회개하고 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요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오늘 이제 이 설교하는 요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 어떤 지식이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고 자꾸 죄지면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16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어서 순종하게 되면은 순종받는 그 사람에게, 그 자에게 종이 된다 했어요.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에게 줘서 죄에게 순종하면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뭐 하면 될 거 아니냐? 회개하면 되는데 종으로 가놓으면 회개가 잘 안 됩니다. 회개가 그렇게 쉽게, 뭐 회개하니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자, 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사망까지 간다. 이렇게 살면은 영생에 이른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냐? 회개가 그렇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 여기서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올무란 것은 이렇게 생기는 밧줄입니다. 짐승이 여기로 싹 지나가다가 목이 딱 걸리면은 금방 안 죽습니다. 죽지는 않아요. 가려고는 못 가고 바람 칠수록 목이 더 쪼여듭니다. 언제 죽느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굶어서 죽습니다. 발아치면 더 빨리 죽습니다. 올무 자체가 죽이지는 않는데 벗어날 수가 없다. 벗어날 수가 없다.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있지요. 안 죽는다니까? 벗어날 수가 없다. 죄를 지면은 마귀의 올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회개도 잘 안 되고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 이랬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25절에 보니까 거역한 자를 온양으로 훈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책망이 꼭 중요합니다. 책망받을 때에 내가 죄짓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날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책망받을 때에 그래서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 얼마나 못돼 받았으면은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같이 이렇게 회개 안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책망을 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고 이 지식에 의해서 사랑받는 줄로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올무가 벗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올무는 안 벗겨져요. 회개하면은 책망받고 회개하면은 올무가 벗겨진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대로 행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훈계하셔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그냥 잘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마귀가 올무를 딱 걸어버립니다. 아유, 무서운 거예요. 올무 걸려도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도 목이 걸려서도 뭐 그래도 교회 나와도 순종 안 해요. 마귀 올무에게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뭐 찬송도 잘하고 뭐 활동도 잘해요. 근데 늘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만 계속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못 벗어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여서 막 혼을 내주니까 그때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시는 큰 은혜구나. 이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의의 종으로 지르면 영생에 이르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행위구원이냐? 행위구원이냐?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 3장 여기서 받았습니다. 3장 여기서 받았어요. 3장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겁니다. 구속받았는 사람이 그동안에 죄지고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을 여기 받았는데 여기서 구속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구속받아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받았던 구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3장에서 벌써 받았습니다.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3장에서 구속받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죄 지으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회개하면은 또 구원받고 또 잘못하면은 죄 짓고 또 그러면 어려움 겪으면 또 회개하고
이런 생활이 쭉 돼간다. 돼간다. 그래서 회개하고 말씀도 쭉 지내면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생에 그대로 영생까지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사람 행위 따라 결정되는, 성경에 행위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도 안 되면은 로마서 2장 7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 7절. 읽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영생을 참고 선을 행해야 영생에 주시잖아요.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2장 7절은 행위구원을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3장에서 이미 구속받은 사람에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경은 어찌 보면 행위구원 같이 보여지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성경이 지식을 맞춰보니까 행위구원이 아니구나.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대로 얻는 영생을 끝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보여주는 말씀이다. 자, 하여간 우리가 이 지식을 갖추도록 합니다. 우리에겐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지체를 죄의 종으로 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쭉 들이면은 영생에 이른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 지체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의의 종으로 드리도록 쭉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얻었던 영생을 끝까지 잘 지키고 도리어 상과 영광도 더 받을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